오늘도 늦은 밤에 멀리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란, 첫째는 일체를 놓고 만사를 쉬시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시고, 세 번째는 냉정하게 인정을 끊으시고, 네 번째는 가급적이면 묵언하시고, 그 다섯 번째는 행동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관이 정립이 되면 이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수식관, 이 숨을 헤아리는 그 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식관이 잘 됩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은 화두 참고 준비 단계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간 아직도 마음 닦는 기분을 못 느끼시는 그런 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호흡하실 때는 호흡도 그 화두할 때처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하듯이 그 한 번 한 번에 막 자신을 바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듯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은 마음이 문제라, 정성이 문제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정성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지곡하게 하면 이내에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흡이 되는 그 한 번 한 번이 여러분의 일생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흡이 되듯이, 그렇게 호흡하듯이 살아가면 사실은 웬만한 일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진이가 돈벌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부끄러워하시고 괴로워하며 비상한 그런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첫째, 일체를 놓고 만사를 한번 쉬어보십시오. 스스로 하근기고 발심 못한 참선자일수록 모든 인연을 끊고
만사를 쉬어서 도대체 마음 쉴 곳이 없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쉴 수 있을 만큼, 놓을 수 있을 만큼 쉬고 놓아보십시오. 이 참선자는 마음을 놓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쉴 수 있을 만큼 놓고 비우고 쉬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쉬고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사는 말씀하시기를 참선자는 1000번 쉬고 10,000번 쉬라 했습니다. 참선자는 쉬고 쉬고 또 쉬고 또 쉬라는 거래요. 옛날에 그 개심사에 선삼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의 그 법어에 이 공부란 별다른 게 없고 그저 놓아버리는 것이다. 즉 마음에 있는 것을 일시에 놓아버리는 것이 공부다 했어요. 이 밖에 다른 공부가 있다면 그것은 밖으로 달려나가는 미치광이 바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일시에 놓는 것은 일체 생각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일체 마음을 다 놓는다는 것이래요. 이 놓는다는 것을 흔히 비운다고도 합니다. 참선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도 철저히 비우고요. 쉬어도 무섭게 쉬워요. 놓아도 참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쉬면 곧 깨닫는다 했어요. 그 유명한 임재스님은 쉬기만 하면 그대로 청정법신이다 하셨어요. 이 쉬고 쉬어서 그 쉰다는 생각까지도 쉬었어요. 일체를 놓고 망상과 집착이 사라지면 자신의 참모습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요. 그렇게 쉬어도 무섭게 쉬고 막 놓아도 철저히 놓고 비워도 참으로 비우면 상극이나 발심한 사람은 막 바로 깨치게 됩니다. 즉 직하에 무심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체가 드러났어요. 마치 해가 허공에 떠올라서 사방을 두루 비추어서 다시 어떤 장애가 없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쉬어버리면 이 온 허공계와 법계가 털 것만큼도 자기의 재량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늘 열반인 줄을 아시게 될 것이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내면에 갖추어진 것이래. 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보물은 어떤 보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고 놓고 비우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라. 그래서 옛 선지식은 세상에 쉬운 일 중에 쉬운 일이 참선이다 했어요. 쉬고 비우고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견성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참 쉬고 비울 수만 있으면 이 참으로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한탄스럽고 참 부끄럽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 현대인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현대는 과학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이 산업 사회입니다. 과거에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에는 그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인간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옛날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괴롭게 살고 있으니 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형이 커지고 화려해지며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왜소해지고 둔해지고 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쉬고 피우지 못하기 때문이리. 쉬고 피우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과 그 보람은 마음을 쉬고 피우는 데서, 즉 고요하고 편안한 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선자는 쉬고 피우지 못하는 것을 늘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일체를 놓고 참으로 비워서 깨쳐서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지극히 안정이 될 것이래. 화두참고는 안정이 기본이래. 일체 본의망상이 없이 고요하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참고하면 어정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화두하는 기분을 더 느끼실 겁니다. 이 둘째는 이 가난하고 이 무소유를 실천해 보십시오. 옛들은 말씀에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가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참선자는 몸과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이 청빈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일체 욕망도 버리고 누구에게 애정도 갖지 말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도 무심해야 합니다. 이 태도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남에게 보시하고 봉사하는 이 대성포살심까지도 놓을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않고 철저히 가난해야 됩니다. 이 또한 몸도 가난하게 해야 돼요. 먹고 입고 추구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지거든요. 자기 육신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물질에도 좀 초연하셔야 돼요. 이 업보 중생이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재물에 현혹돼서 어두워지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먹고 살만 하면 큰 욕심 내지 마시라는 거래. 그래서 예 선사들은 일부러 춥고 배고프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일희일발로 기포에 무심하면 도자곤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선사도 있습니다. 즉 옷 한 벌, 바리떼 하나로 이 춥고 배고픈데 무심하면 돈은 저절로 높아진다 하면서 죽도 얼굴이 마를 정도로 먹었고요. 그것도 순전히 도 따기 위해서 먹으라 했어요. 그 옛 어른들은
참 그 시절은 어렵기도 했지만 이 어식주에 관련된 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것마저 없을 때는 조용하게 안빈낙도를 즐겼습니다. 안빈낙도란 이 가난하고 막궁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빈과 소욕지죠. 청빈, 그 청백하고 가난함을 말합니다. 이 청빈과 소욕지죠. 욕심을 채워 깨내서 그 만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그 모습이고 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얘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그렇게 사셨으니 이 토가 저절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아주 세상을 희롱하듯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 성가란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성가란제는 어려서 출가했어요. 아주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아주 잘하셨다고요. 이 타고난 달변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법문을 하면 막 구름같이 군중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법문을 잘해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법문만 그렇게 잘하느냐. 그분은 참 맑고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 이 신도들이 시물을 주면요, 그 받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절에 쓰지 않고 왜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느냐고 투정을 부리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물건을 탐착하면 소중한 자신을 잃게 된다. 마음속에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요. 중생을 차별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신도들에게 베푸는 물건에 탐착하지 말고 욕망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해라 했다고 합니다. 그 성가란제는 일생 동안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래요. 입은 옷 바로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래요. 그러면서도 나누어 주는 일로 이 즐거움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보면 막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이라도 물건에 마음이 흔들릴세라 경계하면서 마음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늙어서요, 쇠약해지고 병이 들자 그 제자들이 약을 들고 오니까요, 그는 그 살 만큼 살았으니 난 약은 안 먹을란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설득해서 끝내 약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 한 사람이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요, 병상을 지키자 말했다고 해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병으로 인해 일어난 고통으로 화두를 삼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난 오늘 가야겠다 고 하면서 신발을 신고 떠라볼 거닐더라는 거래요. 한참 동안 거닐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나뭇가지를 잡고 그대로 입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나무잎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성가란제 존자는 자기는 탁발하여 겨우 호구지책을 면하면서도 신도들이 시물을 주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시물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는 거래.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예들은 중에는 그 성가란제 존자처럼요. 그 오히려 나누어 주는 일로 즐거움을 삼은 그런 도인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입탈에 서서 돌아가서 생사까지도 아주 자제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후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참선자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좀 없애고 이 신경 쓰일 것은 갖지 말아야 돼. 간소하게 번거롭지 않게 살아서 망상거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소유정신과 창빈사상은 수행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리. 수행자는 채물과 소유물은 적게 가질수록 좋고 적게 가지면 크게 얻을 수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류가 옛 어른들의 모습과 그 사상을 본받아야 인류의 장래가 밝아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미국식의 그 자본주의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요, 그 배금 사상으로 이 하나뿐인 지구가 서서히 위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인들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아끼고 전략해서 인류 전체가 잘 살아가는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셋째는 냉정하게 인정을 끊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속에 사는 여러분 중에서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큰 재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정을 그렇게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너무 번거롭게 하지는 마세요. 태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인정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이 짙고 인간관계가 많으면 이 도심은 자연히 벌어져요. 그래서 공부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얘들은 말씀에 공부인은 사람 노릇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이 공부에 매달려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얘들은 사실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출가 수행자는 오로지 수행만 해야지 사람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노릇이란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언행과 도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선사께서는 바보가 되거라. 사람 노릇 하자면 일이 많다. 바보가 되는 데서 참 사람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바보가 되어도 철저히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천치처럼
막 숙맥처럼 이 주변에 아무 관심도 없고 인정도 베풀 줄 모르면서 기본적인 인연마저도 끊고 오직 이 공부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총사는요, 이 공부가 참으로 간절할 때는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관심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 가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요, 공부가 참으로 간절할 때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을 닦는 사람은 자기의 간기와 발심과 그 신심 정도를 알았어요. 인정과 인연을 무섭게 끊고요, 영원히 뒤돌아 보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참으로 큰 일을 할 땐 이 자신과 그 주변도 이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황덕 스님이라는 아주 그 대단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컴직한 혹이 있었다는 거리. 그 선사가 20여 년이 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서 행각하며 돌을 닦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 속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눈이 멀고 말았다는 거리. 장님이 된 그 어머니는 아들 한 번 보기가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혹시 아들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거리에 객성이 유숙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거리. 그래하여 아들의 소식을 물으면서 지나가는 스님들마다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리. 그렇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만나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그 팔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이 황벽 스님은 어릴 때 사고로 그 팔을 다쳤어. 왼쪽 발가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장님 어머니는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스님의 팔을 낱낱이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황벽 스님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막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차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그 차가운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보니까 어느새 어머니 가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말합니다. 스님도 발을 내놓으시지요. 제가 깨끗이 씻겨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꼴리듯이 오른발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깨끗하게 그 씻어주니까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어머니의 깊은 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다른 발도 이리 내놓으시죠. 그러나 스님은 왼쪽 발에는 종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끝내 발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리. 그래서 다시코는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야윌대로 야인 그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스님은 인과법문을 하고는
뜨겁게 그 눈시울을 적셨지만 끝내 자기를 밝히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황벽 스님이 떠난 얼마 뒤에 마을 사람들이 우우우우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스님을 만났으니 소원을 푸셨겠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왔다 갔단 말이오? 조금 전에 떠난 그 스님이 희운 스님입니다. 희운은 황벽 스님의 속가 이름이래. 희운 스님입니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순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막 문을 열어젖히고는 뛰어나가는 거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구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이 간 쪽을 향해서 막 달려나갑니다. 이었고 어머니는 그 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강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황벽 스님은 이미 배를 타고 강 저쪽에 거의 다 다다라 있었어요. 그 앞 못 보는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려고 막 일념으로 광물에 막 뛰어들었다가 물살에 휩쓸리면서 그만 막 빠져 죽고 마는 거리. 이 처참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황벽 스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막 울부짖는 거리.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락을 받는다고 했으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하고 막 고함을 치르는 거리. 그 황벽 스님은 강가에서 어머니 시체를 화장하면서 이렇게 읊었다고 해요. 나는 것도 본래 남이 없고요. 멸하는 것도 본래는 멸함이 없다. 생명이 본래 비었으니 실상은 항상 머문다. 는 개송을 읊었다고 해요. 그 개송을 읊기를 마치자 서광이 오색광명 무지개처럼요 막 수놓으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거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너의 법력으로 극락세계에 간다 고 하더랍니다. 후일 사람들은 이러한 인연으로 그 대의강을 복복자 내천자 복천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황벽선사는 크게 발심해서 그 길로 유명한 선장인 백장화상문화에 들어가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식이 됩니다. 이 성사는 당대 일대 그 총량이 돼서 그 문화에 수많은 명한 종서를 배출하게 됩니다.